기도날에 너희를 시킨 것 같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 땅에서 84세의 삶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사랑하는 고 이선미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모든 장례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수고한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선미 권사님은 우리 갈릴리 교회에 2023년 5월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조금 넘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셨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을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보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권사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교회 단체 방에 알렸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식구들이 보여준 반응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갈릴리 식구들이 남겨주신 추모의 글들을 읽어보면 단순한 그냥 애도의 표현을 넘어서 우리 갈릴리 신앙 공동체가 한 신앙인의 삶을 깊이 품어내는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그 안에 그대로 배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치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마지막으로 마음의 편지를 권사님에게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누구는 권사님의 밝은 미소를 기억하고 있고 누구는 손을 꼭 잡아주시던 온기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누구는 예배당 한 가운데를 지키던 그 단단한 신앙의 자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권사님의 신앙의 모험을 기억하겠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누구는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시를 떠올린 식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가진 기억은 서로 다르지만 그 기억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의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지금의 슬픔과 아쉬움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성숙한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쓴 그 추모의 글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하나의 긴 기도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이 보여주신 많은 신앙적인 덕목들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미지는 권사님은 참으로 독립적인 분이셨습니다. 이 독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친교 시간에 친교를 마치고 다 드신 접시를 제가 보고 그래서 제가 치워드리려고 하면 권사님은 그것을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먹은 것은 제가 치울 수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나 비가 오는 궂은 날에 권사님 오늘은 제가 권사님 댁에 모셔다 드려도 되는지요? 라고 여쭈어도
권사님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버스를 타고 다닐만 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권사님, 오늘은 제가 권사님에게 라이드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권사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정문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한 20-30m 되는 거리를 같이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저는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즐겨 마시던 커피 믹스와, 그리고 최근에 맛있게 드셨던 외식과, 그리고 주중에 가끔 만나시는 지인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 그 거리는 겸손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은 분이셨고, 저는 그 권사님의 그러한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겸손한 사랑으로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길은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랑을 나누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더 이상 권사님과 그 길을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길은 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길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권사님을 들에 핀 한 송이의 꽃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에 핀 꽃은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들에 핀 꽃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햇빛을 받아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들에 핀 꽃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지 않고 비가 내려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아름다움만을 묵묵히 드러냅니다. 들의 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가까이 다가가는 이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은한 향기를 품고 있고, 그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홀로 예배당을 향해 걸어오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들꽃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으셨지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충만하셨던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권사님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일구어나가셨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권사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들꽃이 땅의 영양분을 받아 피어나듯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조용하지만 그러나 단단하게 피어나신 꽃이셨습니다. 권사님의 체구는 작으셨지만 가까이에서 뵈면 겸손한 말투와 그리고 또렷한 눈빛에서 느껴지는 당당함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오히려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84년 동안 피어나셨던 그 들꽃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정원에서 권사님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처음의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전혀 다른 결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바울의 아주 깊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요청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경쟁과 신분이 뚜렷했고 권력 중심적이었고 보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보호가 지배하던 세계였지만 바울은 교회가 그러한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고 새로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을 결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21절에 보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서 구현해내야 할 삶의 내용이요, 삶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약간 어려운 말을 하면 대안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했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드러내는 역할을 초대교회는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흐려져서 모호하게 되고, 반대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들은 교회의 사랑과 섬김과 화해의 삶을 통해서, 환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의 몸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사랑의 삶을 구현해내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정신도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왜곡은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결정적으로 신뢰를 얻은 이유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었는가 때문이었습니다. 즉, 서로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책임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결코 혼자서 완성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혼자서 훈련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그리고 때로는 도전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깎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복도 경험하는 등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서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개인의 성숙함, 어떤 개인의 거룩함은 결코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새로운 정신을 품고 새로운 가치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시기해서는 안 되고 우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방법인 것이지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는, 그러한 삶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선비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덕을 세워가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마지막 그 길을 어떻게 품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내주어야 하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사님의 예기치 못한 죽음과 또한 장례 일정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갑작스럽게 결정되고 또 그 장례 일정이 평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서민 권사님이 가시는 길에 조가라고 함께 부르면 좋겠다, 조가의 시간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목사님 저는 생각을 했지만 참석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저는 이 일이 현실적으로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동수 권사님께서 이 부분이 권사님의 마음에도 걸리셨는지 우리 윤영배 장로님과 또 우리 윤영덕 장로님 두 분 장로님께서라도 부족한 대로 조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순서 하나를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공동체가 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보내드리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장례식에서 두 분 장로님께서 이선미 권사님을 생각하시면서 조가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슴 뭉클할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마침 두 분 장로님의 라스네임이 윤씨여서 두 장로님께서 형제처럼 권사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찬송에 담아서 아주 정성된 마음으로 그날 이 조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장례식 많이 제가 참석해봤고 또 장례식 많이 치러봤지만 이렇게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덕목으로 사도 바울이 적어놨겠습니까?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거, 이게 신앙적인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어떤 영적인 성숙함에서부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세상의 정신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그 마음을 본받는 그 삶의 모습에서부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작은 결단들에서부터 새로운 공동체는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작게라도 아주 연약하게라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삶에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매일매일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